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실이 있는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을 통하여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유학생 연합 기도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날마다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있는 귀하고 복된 또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시간, 인생의 역전이 되는 황금 같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 또 추수의 계절에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저도 12월이면 올 한 해 교정선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올 한 해 마치게 되고, 또 내년 계획을 1월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방주의 의미, 방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의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상실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상실하였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성도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우리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린 그러한 문화명령,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의 종들로서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상실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째로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같이 연합하여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거룩한 성전인 성도의 그런 자격 또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이제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서 350 몇 세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의 족보는 창세기에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부터 부모님을 거쳐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증조, 증고조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게 아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상실의 시대에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아담의 죄의 유전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 소유의 선악과라는 그런 소유를 하고 싶어서 자유의지를 불순종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이미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여기에 보면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부터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행위대로 자기 행동을 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좀 마음이 상하는 분도 있고 찔리는 분도 있고 거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을 민낯으로 대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제가 항상 이 말세라는 것을 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후임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따른다.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죠. 성경에 예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예언서는 아닙니다만은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맨 첫 번째 심판하셨나. 그런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지 간에 저 역시도 정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다.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 조금만 기쁘면은 또 그런 기쁜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또 조금만 슬프면은 또 너무 슬픈 쪽으로 마음이 쏠려서 현대사회에는 그 우울증이라는 병이 증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거의 3년을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그렇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흑사병이라는 병으로 또 패스트라는 그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하나의 부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만은 참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이 있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은 늘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한 나라가 전쟁으로 있었다가 없어지고, 로마 제국도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없어지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추픽추라는 그런 나라도 다 없어졌잖아요. 한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시저라든가 진시황이라든가 인류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한 세상을 100년 정도도 못 살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와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경종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에는 이미 심판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라든가 예언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뭐 이런 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부분들이 예언으로 써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에는 3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의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기 사랑이 정말로 특별한 시대예요. 그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막 싸우고, 뭐 예전에 마스크를 뭐 황사 때문에 쓰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국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는 달라서 외국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면은 범죄자나 전염병 환자 아니면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황사 이전에 그 수술하는 의사들이나 정말 뭐 폐에 질환이 있는 분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썼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또한 이것이 난리가 아닌가, 그렇게 그 부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해서 이기주의인데, 어떤 사람들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이렇게 알게 돼서 또 가족들이 슬퍼했고, 또 오래돼서 거의 미라 수준으로 발견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무슨 내세가 있느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 이제 잘이 세계의 유행어가 됐어요.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로 바울이 예언한 이 예언은 돈을 사랑하고 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저는 그때 줄 서서 마스크 살 때 되게 비쌀 때 돈이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못 샀어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마스크 안 쓰면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든 평신도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마음속에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 저는 뭐 교도소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뭐 나는 주먹이다 이런 사람들도 병들고 이러면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거죠. 아픈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됩니다. 뭐 좀 이따 갈게요. 뭐 어떤 노래, 세상 노래처럼 뭐 좀 이따 간다고 전해라. 이 전해라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뭐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신 신약의 재림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왜 그런가?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세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를 비추어 보면서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고, 왜냐? 노아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방주로 들어와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오늘 역시도 뭐 여행할 사람 여행하고 또 돈이 최고다. 뭐 그런 사람은 돈을 벌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지금 성적인 범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에이즈라는 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질환도 너무나 많아서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면 이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니까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선진국이라든가 해외의 어떤 유수한 유명한 나라에서는 정신건강센터가 교회 안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사탄이, 귀신이 우리 영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사탄이 물러가는데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사역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교회 중직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신에 대한 건강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또 연약한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신건강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심리상담센터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든 교회 밖이든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정시설에도 심리상담센터가 있어요. 제가 가는 곳에. 그래서 저는 일반 심리상담은 하지 않지만 목회상담을 합니다. 목회상담을 1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목회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늘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상처가 깊은 분들,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눈물로 이렇게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상담이 별 게 있습니까? 뭐 무슨 말씀 읽어라. 뭐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편 몇 편을 읽어라.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읽으십시오.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시편을 읽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제가 지칭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병이 왔다면 시편 51편을 읽으면 치유가 됩니다. 다윗의 회개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질 때는 또 어떤 것을 읽어야 됩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가는가. 이 말세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해답을 얻으려면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읽으라고 말하지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알 거 아니냐, 언제쯤 종말이 오겠냐 이거요. 나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다,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마라나타 찬송 부르면서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뭐 오늘 먹고 죽을 그런 성경에 나오는 과부처럼 엘리야에게 자기 한 끼 먹고 죽을 음식을 공개한 그런 사람들처럼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예수님이 오시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세상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남자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야. 남자는 뭐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농경 사회였을 때는 농사를 지어서 막 땀을 흘렸지만 지금은 농경 사회는 아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했다. 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했다. 그게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답이 쫙 나와요. 구속사회에 대한 답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괜찮겠지? 아니지. 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봐주시겠지.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태연하게 태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심각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은 무관하냐? 저 자신 있게 나는 관계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왜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죄를 짓는 사람이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데 종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기사만 성경에 써 있냐? 그건 아니죠. 소망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 속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강포하고 죄악이 세상의 관영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다. 아담 하와도 막 속썩이더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들 막 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야. 봐줄 수가 없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한 게 아니고 120년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유예기간. 근데 12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8식구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 상당히 이 말씀 들으면 안 좋을 분도 계시지만 오늘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노아 8식구처럼 8명만 추린다 그러면 제가 거기 들어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를 넣어 주신다면 저는 참 감사한 일이죠. 노아 8식구를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노아의 8식구는 구약에 나온 식구인데 우리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방편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있고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도 설명해주고 디모데후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다니엘서에 4차 산업혁명 예언 그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디서 와서 누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물론 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그리고 지금 여전히도 뭐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고 잘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거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신 게 있잖아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그래서 뭘 주셨나요? 레인보우를 주잖아요. 무지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 뭐 오늘 엊그제 또 사고가 났는데 또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또 엊그제 막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받고 나면 잊어버려. 저도 막 이빨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통인데 막 반사들은 못 자고 있다가 그 진통제 주사 맞고 딱 이빨을 뺐어.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막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까지 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면역력 있는 차도 마시고 노력 엄청 해서 아직까지 코로나는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저는 그 시설에 못 들어가는 거죠. 교정시설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또 열도 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이 말세에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건한 성도의 바른 길이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도 그렇고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사명자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고속사를 우리는 항상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왜 있냐?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969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고 이 무두셀라 뒤로는 300몇 년으로 줄었고 그 뒤에 또 120살로 줄었어. 120살 이상 살면요, 제가 이렇게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보니까 90살만 넘어 있으면 그냥 숨쉬기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밖에 없어. 근데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요, 영적인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육체는 후패하지만 육체는 자꾸 쇠약하고 늙어가지만 영적인 부분은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남이 뭐라든지 간에 내 자신의 경건의 시간을 따로 떼놔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사실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 펴가지고 뭐 내가 쓴 글에 몇 명 글을 달았을까? 그러면 또 막 댓글 쓰고 이 핸드폰 제가 없어가지고 하루 동안 멘붕이 왔어요. 누가 전화하지 않을까? 뭐 중요한 약속이 있죠. 핸드폰 놓고 대전 갔다가 제가 하루 종일 일이 안 돼가지고 병이 날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을 텐데 하루 종일 핸드폰 생각한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는데 핸드폰 놓고 가는데 혹시 또 잊어버린 거 아닐까? 큰일 났네. 돈 100몇만 원 또 들어야 돼. 하루 종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셨을 때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핸드폰 그거 하루 안 본다고 뭐가 죽냐고.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전화로 이렇게 받았어요. 전화로 중요한 전화도 집에 가서 받았어야 됐어요. 학교 있을 때 우리 뭐 전화 있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죽은 그 뭐죠? 임종 그것도 전보로 받았어요. 전보로. 근데 전보가요 빨리 와야 전보인데 전보가 하루 뒤에 왔어. 장례 지나고 막 전보가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인본주의로 흘러간다 세상이. 너무 인본주의로 흘러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주일날은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물론 켜놓겠죠. 뭐 장례가 있다거나 누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신방을 가야 된다거나 뭐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런 거 외에는 내가 페이스북 보지 않겠다. 카톡 보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근데 아침에 묵상 말씀은 내가 보내겠다.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이것저것 다 하고 영상 보고 뭐 하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주일날은 미디어 금식의 날이다. 그렇게 해야 뭐 조금이라도 경건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주일날까지 할 거 다 하고 뭐 예전에 안식일이 이제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는데 말세의 성도들이 사는 법은 경건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경건치 않으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 보혈의 피까지 흘러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까지 흘러갔어요. 승천까지 흘러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구속사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따먹고 불순종해서 쫓겨났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인간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다시 구원받았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다. 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또 회개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이 성경의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착착착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국방부 그 시설에 가면 국군교도소가 있는데 그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닭이 울어도 뭐 그거는 속담인데 뭐 장닭이 울어도 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훈련이 있어도 뭐 동계 훈련 가서 동상이 걸리고 뭐 200km 행군을 해서 힘들고 그래도 공수 유격 훈련 다 받아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 시계는 짝짝짝 간다는 거예요. 시계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시고, 예, 근데 천사를 인간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사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어요. 예, 천사도 창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니까 쫓아내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다시 회복시키려고 뭐예요? 신라원.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너희들은 올라와. 언제? 너네는 죽어. 죄에 대한 대가로. 원죄에 대한 대가로. 오리지널 신. 죄에 대한 대가로 자범죄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 그러나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해 줄게. 방주에서 교회 생활을 해라. 방주 생활을 해라.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뭐 그런 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먹을 거 다 먹지 못하고 부의 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느라고 고생하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못했지만 100살 지나서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된 형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이기주의로,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살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막 해치기도 하고 이러잖아. 돈이 다가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똑같다. 또 롯의 시대, 성적으로 막 타락한 그런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러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죄악이 세상에 막 넘치고 홍수처럼 넘치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방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러나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노아에게 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더라. 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거. 지켰어요. 120년 동안. 저 노인 미친 사람이야. 아이고 마른 하늘에 무슨 뭐 배를 만들고 해서 니나 구원받아라. 니나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요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도 뭐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많이 핍박받았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요. 여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이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는 의로운 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한 명 또 나오죠.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야도 보면 죽지 않고 승천했고,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추해보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죠? 가야 될 곳은 어디요? 천국에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되고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런 시대가 종말의 시대,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 지금 고통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종말의 시대에. 그렇지만 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교정시설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유턴이거든요. 유턴.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제약된 길에 가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이라도 구원의 방주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심판을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않으시고 여전히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주로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우리 교회는 방주인가, 아니면 타이타닉처럼 사람이 주인된 난파선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승리하고 최후 승리의 날은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인 현재를 대입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또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경건한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